안녕하세요. 오늘 3-23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보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었는데요. 이렇게 한나는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는데 이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5절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못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대로 우선은 보고 계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가 있었고 이제 그 뒤의 과정들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9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이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하는 내용이 그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딱 이것만 보고 아, 서원을 하니까 아들을 주셨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서운하면 낳고 그래서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엘리는 한나의 그 모습만을 보고 아직까지 모습만을 보고 그냥 그가 취한 줄로 13절에 보면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그대로 토한다. 기도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기도 자세 중에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나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거는 모양이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심정을 통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놓는다.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은 한나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한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급한 것은 같거든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한나의 이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한 게 처음에는 나의 고통, 내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이 한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가도 똑같이 분인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해결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풀려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남편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심겨주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뜻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고요.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온 가족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나는 아직 사무엘이 어리니까 내가 젖된 후에 이제 가서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23절에 보시면은 엘가나가 후반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네, 맞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 엘가나와 가족은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젖을 뗀 후에 24절에 보시면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갔다라는 것을 보는데요. 이걸로 봐도 이 엘가나의 집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가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27절에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거기에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이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서원하면 주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나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나가 서원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2장부터 보시면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6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기억을 해야겠죠. 그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어, 제사장 그 엘리 앞에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그의 어, 행실의 비교가 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기름 같은 부위를 태우고 나면 번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함께 그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와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무 데나 막 찔러 가지고 그것을 가져간다. 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죠. 근데 이것을 한두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한다.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소문들 계속해서 날 텐데 엘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15절에 날 것을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이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그대로 멸시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려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매년 올 때마다 그 엄마가 겉옷을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더 많은 자녀를 또 낳게 되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제사장의 아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엘리가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2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실 아버지가 말리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2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집에 대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온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원래는 제사장들의 목소리는 가장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가로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지금 이제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한테로 나아갑니다. 또 두 번째도 그럽니다. 세 번째도 그럽니다. 엘리는 사무엘한테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근데 생각해 보니 아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또 다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아까 엘리집에 내린 이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놀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을 텐데 엘리 제사장이 다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나타나진 않지만은 적어도 엘리의 그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냥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지금 따로 뭐 부모가 제사장인 것도 아닌 거고, 거기서 또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엘리 제사장 믿고 이렇게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서령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그대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게 19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사무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디서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 안 된다라는 말, 내가 또는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줄이고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삶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말을 신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시면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건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인데요. 전국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명자든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모두가 사명자죠. 다만 직분이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게 우리 가장의 인생의 큰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는데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